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영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불과 기름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히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견고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약속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뜨겁게 받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 잘 안 들렸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영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냥. 여호수아 1장 영어로 해드릴까요? Joshua chapter 1 verse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인도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덥고 습도가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위에 이게 선풍기가 팬이 돌아가더라고요. 한참 돌아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그래서 안 돌아간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그분이, 그 주인이, 그 목사님이 X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기가 그냥 통으로 나간 거예요. 통으로. 또 이제 저녁에 길을 가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좀 길거리에서 좀 사 먹었어요. 로컬 음식을.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아주 비좁은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기가 퍽 캄캄해요. 근데 누구 하나 당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분마다 한 번씩 전기가 나간대요. 놀라지도 않으셔. 30분에 한 번씩 나간다는데. 더 놀랄 일은요, 아니 호텔에서 전기가 나가더라고. 내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호텔에서 전기가 끊어지는 날 처음이에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나가, 전기가 호텔에서. 세상에. 인도는요 그렇대요. 인도는 여러분 전기가 그냥 펑펑 나오는 나라에 사는 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기가 얼마나 싼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기는 전기도 비싸고 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번씩.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한국에 살게 된 거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스리랑카에 있는데 너무 이제 덥고 습도가 있으니까 물을 시켰어요. 물을 시켰는데 뭘 원하냐고 그래서 아이스 워터, 뭐예요? 얼음 넣은 이제 차가운 물을 달라고, 아이스 워터 달라고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 그랬더니 이 나라는 그런 게 없대요. 물에 얼음 넣어서 없고 차가운 시원한 물 이게 없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노말 워터. 이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 온도에 있는 미지근한 그 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핫 워터. 뜨거운 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을 좀 식혀야 되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뜨거운 물로 시원하게 된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 착,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음이 펑펑 있잖아요. 밑에도 여러분, 우리 얼음 나오는 게 기계가 2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신 분인 줄 아세요. 옆 사람 또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얼음물 먹는 거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스리랑카 사역과 인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심령에 새기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위한 약속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인생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번에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형통과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고 가는 모든 길이라고 했어요. 모든 길,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형통과 평강을 주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또 약속으로 취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기 두고 가는 교회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평강으로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약속을 붙드는 딸이 되라, 약속을 붙드는 아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면 큰 승리를 너의 인생 여정 가운데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약속을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의 유언하면 그 유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참 자기 아버지가 귀한 유언을 했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죽거든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지가 유언했기 때문에 아들인데, 아들,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교회 안 나가던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세상에 그 말대로 교회를 나갔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뭐 좋은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유언 때문에 교회 나갔다가, 내가 집회 나갔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것은 우리 아버지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말도 이렇게 귀한 것이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잠언 3장 6절에 들어오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 인도하여 줄게. 할렐루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게.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너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막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보호의 약속도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시편 121편에 보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오고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좀 보세요. 약속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 인도에 갔을 때 거기 코디를 하고 또 안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쪽이었대요. 처음 교회가 영국 성공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교회 이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방으로, 자기 방으로 찾아오셨대. 그 뒤로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 교단에 이제 오순절 교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믿으려고 이제 오순절 교단으로. 왜냐면 이 영국 성교회 쪽은 아주 그냥 그 가톨릭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거든요. 근데 오순절 교단으로 오면서 더 뜨거워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힌두교 사람들이 엄청 핍박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65% 그 지역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인도에서도 제일 많은 지역이랍니다. 18%래요. 18%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인도 전역에서 제일 많은 도시래요, 이 트리반드름이. 근데 여전히 힌두교가 65%예요. 그리고 모든 행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힌두교가 파워가 세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한 번은 정글로 끌고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을 정글로 끌고 가가지고 막 패는 것입니다. 죽도록 패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죽이려고 목을 졸르더랍니다. 목을 졸르는데 그 막 킥킥 해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쉬 판에 갑자기 자기 눈이 열렸는데 보는데 천사 둘이 탁 나타나더래요.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보내진 거예요. 천사 둘이 딱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목을 조르다가 갑자기 목을 이렇게 딱 떼더니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겨우 살았대요. 그 정도로 핍박이 세요. 여러분, 위험지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약속을 귀하게 여기라. 약속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자, 두 번째, 약속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들어라. 붙들어라. 여러분, 성경을 꼭 붙들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붙들어라, 약속을 붙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약속을 붙들고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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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여호수아 1장 이 9절 말씀과 그 다음에 내 오가는 모든 길에 평안과 형통을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어느 때 힘이 되느냐? 차 타고 다닐 때. 그러면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밟는다고 했잖아요. 와, 스리랑카 우리 샤시 목사님이요, 날아다닙니다. 차 몰고. 이건 차를 탔는지 비행기를 탔는지 오토바이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까지 우리가 거의 도착하기로 딱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들이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이 좁은 길 2차선이에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오고, 우리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는 가고 여기는 오고,
그런데 차들이요 다 막혀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으로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추월해서. 그러면 여기 차는, 여기 차도 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면 충돌. 그러니까 이 차들이 오다가 어디로 오냐? 이쪽으로 빠져. 옆으로. 그러면 여기로 가. 이렇게 한가운데로. 여기는, 이 나라는 그게 통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그게 통해요. 우리처럼 노란 선이 짜게 가지고 추월 못하는 선이 아니라 선 자체가 없어. 선 자체가 없고 그냥 이 방향만 돼 있어.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 요것만 있어. 그러니까 추월했는데, 이렇게 추월했는데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면 충돌. 여러분이 타보셔야 되는데 그 스릴을. 응?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해요. 청룡열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킹? 필요 없어요. 세상에.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번에 이게 스리랑카 가기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선교 나갔다가 몰디브 갔다가, 사실 우리 또 몰디브 가야 되거든요. 두바이도 가야 되고 사우디도 가야 되고 하는데, 몰디브는 이슬람, 철저한 이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만약에 뭔가 복음을 전했다, 들킨다, 걸린다, 감옥 가요. 근데 몰디브 갔다가 감옥 갔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몰디브 갔다가 감옥 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곳, 이슬람 지역 다른 곳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고민이 들어갑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 나갔다가 감옥에 들어갈 위험, 그죠? 이런 걸 감수하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 스리랑카에서 차 타고 가는 것이 몰디브에서 감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느껴지시겠어요? 감옥 들어가면 며칠 동안 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석금을 내면, 돈을 내면. 근데 여기 스리랑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한 차를 제가 봤거든요.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여러분, 정면 충돌하면 어때요?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 왜냐면 슉슉 소리 나요. 차를 타고. 속도도 보통 속도가 아니에요.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5시간, 7시간 여러분 달려보세요. 5시간, 7시간을 그런 속도로 달려보세요. 슉슉슉 서로 마주쳐가지고 지나가는 속도가 슉슉슉 막 소리가 나요. 사실 충돌할 위기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에 선교사님이 타고 우리는 이제 뒤에 탔는데, 그 정송기사님이 와! 우리도 놀랬어. 그렇게 소리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야, 이게 진짜 감옥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구나. 그런데 이번에 뒷좌석에 앉아서 롤롤랄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갔어요. 왜 그러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막 치고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 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착 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천사로 둘러서 그 차가 움직이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순간순간 붙들고 기도했더니요, 평강이 오더라니까요. 그 순간에도. 그런데 인도에 갔더니 웬걸요, 2배야. 잘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우리 그래도 샤시 목사님은 그래도 한 50이에요. 50 나이가. 그래도 조금 50이니까 조금 낫겠죠. 그런데 여기 인도 가니까 차를 이제 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몇이냐? 젊은 분이에요. 이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37. 얼마나 빠른지 샤시 목사님보다 더해. 세상에 인도도 똑같아요. 이와 같아.
근데 인도는 뱅글뱅글 이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는 그래도 좀 직선 도로가 많은데 인도는 뱅글뱅글해요. 코너링을 도는데 이분이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는지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돌기 전에 이분이 그래도 위험을 피하려고 빵빵거리면서 가더라고요. 빵빵거리면서. 다행스럽게도. 근데 세상에 스리랑카보다 인도가 2배더라니까. 주여, 그러나 내가 평안으로 다닙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인도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입국 절차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도의 입국은요, 까다롭습니다. 목사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도 그 인도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세요. 제가 뭘로 준비했을까요? 예,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로.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가면서 스리랑카도 스리랑카지만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이 부어지는지. 하나님이 인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인도를. 그 가난한 나라 인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요, 집회를 다 끝나갈 즈음에 막 그들하고 얼싸 안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가 인도 사람인가, 혹시 내가 인도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인도의 그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도 인도 처음에 입국 절차할 때요, 입국 절차할 때 그런 경고를 이 선교사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오가는 모든 길에 형통과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미그레이션, 여기 지금 입국 절차를 통과하는 길도 형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딱 들어갔는데요, 나보고 Are you a worker? 노동자니에요. 그러면서 좀 꼬치꼬치 캐보려고 작정을 했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어쨌든 몇 마디 딱딱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요, 마음이 확 풀어졌는지 찍 웃더라고. 찍 웃으면서 그냥 딱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아니, 단 몇 분도 아니에요. 한 1분, 2분 만에. 그래서 1분, 2분 만에 우리는 싹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빠져나온 지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부더라고요. 어부. 왜 그런 줄 아세요? 스리랑카는 섬나라예요. 이제 아셨구나. 스리랑카가 섬나라인지. 스리랑카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더라고요.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부. 직업이 뭐예요? 어부.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그분들은 어부인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시커매서. 우리 한국 사람은 시커매면 이분이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시커매. 그래서 어부인지를 몰라요. 물어보니까 어부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행했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봤더니, 행해봤더니 기적의 물고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의 수확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행하면 기적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냥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약속을 붙들고 행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선교 나갈 때 약속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둘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기적들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행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세 번째로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근데 창대케 됐어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창대케 되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순종. 그랬을 때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말씀의 그 약속을 귀하게는 여겼지만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그는 버림을 받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인도 이 선교 사역 가운데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연기해야 되나, 아니 지금 이 선교 지금 일정을 연기해야 되나, 아니면 취소해야 되나 할 정도로까지 사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꿈에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저 절벽 밑으로 내려가야 하더라고요. 사다리를 타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누구 하나 그 절벽에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는 반드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와, 저걸 어찌 내려갈꼬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손바닥에다 뭔가를 주어요. 제 손바닥에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송진 아시죠? 사람들이 뭐 체조 선수 철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봉체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에다 뭘 묻혀요? 하얀 거 가루 묻히죠. 송진 가루 같은 거. 이게 딱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제 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밑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내려가는 것이 절벽 저 밑으로 누구 하나 내려갈 수 없더라고요. 워낙 위험한 것이라서. 근데 반드시 내려가야 된대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 선교 사역은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약속을 붙들고 제 안에 송진 가루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 같은 걸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손에. 그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라는 이 형용사를요 계속해서 주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최고. 인도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집회요, 최고의 감동의 집회요, 최고의 돌파를 경험하는 집회였다. 최고. 최고의 승리, 영광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인도 그 목사님이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을 주시더라고. 500루피짜리 4장. 그 500루피짜리 4장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당연하죠. 저도 몰랐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34,000원. 근데 그들에게는 큰 돈인 거예요. 34,000원. 여러분, 선교 나가서 헌금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갔던 스리랑카 그 샤시 목사님도요, 이 사역을 보더니 놀래가지고, 정성 유사님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계속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더니 앞으로 계속 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1년에 최소 2번은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스케줄을 다 잡아놓으시더라고. 혼자서. 목사님, 다음 달에는 샤시 목사님이 여기 인도 이미 약속했고요, 10월달 11월달 우리가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목사님 어때요? 다 약속 혼자 잡았어.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를 베풀으셨어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큰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약속을 귀하게 여겨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행하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그럼 너의 범사에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손 우리 주여 한번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였듯이, 다윗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였듯이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베드로가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풍성함을 누렸듯이 승리를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를 다시 한번 아버지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 그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더 위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며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지어다. 풍성한 승리가 있게 될지어다. 최고의 승리가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